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죄로가 되리라.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생겼때 심겨진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시간에 정갈 때 나와 여러분들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를 당하느냐 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나 봐요. 신문에 보니까 설교가 위로 설교, 잘못했어도 위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설교, 그냥 고침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강단에서 말씀의 생명 강수가, 성령의 생명 강수가 솟아나는 축복이 될 때 우리 신생교함교회는 초원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초원이 되면 양은 배가 목이 마를 때 물소리가 졸졸졸 흘러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물을 먹으러 간대요. 배가 고플 때에 초원의 풀냄새를 맡으면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풀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교회에서 비유 맞추는 설교하지 말고 축복만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고 오늘 성령의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교회도 초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갖고 보면은 푸른 초원을 이루었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식물이 다 시들어가고 고사되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코끼리도 말라 죽고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같은 데에도 여러분들 막 비가 내려서 초원을 이루면 모든 동식물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났으니까 주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다 사막화 돼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런 사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광야에 돼버리고 말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바람이 아니라 돌바람, 흙바람이 불어와서 사람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사막인가? 여러분의 생활이 사막인가?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양들이 찾아가서 꼴을 끊는 그 산에도 저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양이 다니면서 고랑고랑에 풀을 뜯던 그 초원이 저렇게 말라버려요.
저렇게 말라버리면은 저게는 아무런 양이 가도 살 길도 없어요.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양들이 거기를 가다가 미끄러져서 뒹굴러서 죽는데요.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단비가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여러분 두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내 마음은 사막인가? 내가 사는 길이, 양에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저렇게 초원은 사라지고 돌덩거리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활이 초원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고 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막에 만약에 비가 딱 내려진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직 사막, 광야에도 오직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아시스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메마른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광야 같고 사막 같던 땅이 아니라 양의 꼴이 다 말라버리고 돌덩거리 같던 앞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날이 그런 앞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의 생활이 정말로 메마른 양들이 다니는 길 같은 자 되지 말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면 오아시스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아시스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막 그냥 물이 철렁철렁하게 물소리가 졸졸 흘러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물이 흘러가느냐? 헬몬 산에 의해서 원천에서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요단 계곡에 저런 폭포수 같은 역사가 솟아나므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큰 강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 심령 속이 사막 같고 양이 다니는 들풀 없는 저런 산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면 오아시스를 이루게 되고 오아시스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정말로 물결 같은 폭포수 같은 이런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사막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초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 사막에 밑으로 이렇게 쫙 호수를 깔아놔요. 호수를 깔아놓고 구멍을 뚫어 나누면은 여기에서 원천에서 물이 막 흘러 들어가면 저게 막 보릇보릇 살아나게 되고 종려나무들이 쫙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둥실둥실 맺는 역사를 났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호수가 여러분 영혼 속에 깔리기를 축원합니다.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초원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찬송하셔야 돼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사막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양의 길 되지 마세요.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지금 내려야 돼요.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내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내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사막 보셨지요? 우리 마음이 황폐해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양의 길을 보셨지요? 양이 다니면서 조건의 꼴을 들었던 그 산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양이 갖다 뒹굴러 죽어요. 오늘날의 생활의 사업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멈추고 나니까 내 생활이 갈 곳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다니는 길이 마치 사막길 같아요. 하다가 미끄러지고 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나도 돼요. 여러분 마감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마감에 단비가 내리니까 오아시스 보셨지요? 열매가 맺히고 푸르러지고, 우리 여러분들 거기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의 원천수 폭포를 보셨지요? 오늘 여러분들 마감에 성령의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사막이 됐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이제 말씀의 호수를 꼽아야 돼요. 말씀의 호수를 꼽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호수를 따라 말씀의 생수가 홀로 넘치고 성령의 단비가 불같이 떠극 때로는 성령의 단비가 생명수로 여러분들 말씀을 따고 흘러 들어갈 때 오늘 여러분들도 초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들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심어져 있나요? 정말로 샘 곁에 심어져 있나요? 생명수 말씀에 심어져 있나요? 생명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심어져 있나요? 요셉의 시대를 보면 아버지가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은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니까 나무가 가지를 저 틈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들어서 메말라 쪼그라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샘 곁에 심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풀어져서 담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초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집 사람이 가운을 입고 나니까 깜짝 놀래요.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왜 파란 걸 입으셨느냐고. 오늘 물에 대한 설교할 거야. 푸른 설교할 거야. 나를 볼 때 푸르르게 활짝 피어나기를 아멘 해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사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진 나무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 나무는 더 썩어요. 오늘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말씀의 생명강수가 마음으로 뻗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담을 넘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를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위기를 당하고 교인들의 믿음은 떨어져 가고 교인들은 교회 와서 자기 원하는 설교 안 하면은 설교 은혜 없다고 하고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들으면서 가려서 듣는 교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들을 때 말씀의 뿌리를 예레미야 말씀에다가 보니까 17장에 그 사람이 뿌리가 광변에 쫙 뻗어나가니까 가뭄 타지 아니하고 날마다 푸르러지고 월마다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왔는데 정말로 말씀의 뿌리 내리셨어요? 성령의 역사의 뿌리를 내리셨어요? 앉아있으면서 말씀의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에게가 뿌리를 내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짓하고 오늘의 여러분들 그 뿌리가 세상에 뿌려져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 법대로 하자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수님 생명강수에 꼭 심어져서 가뭄이 와도 가뭄 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해도 더 뜨겁게 역사하고 가물수록 뿌리가 생명강수로 뻗어 들어갈 때 가물수록 뿌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박을 때 가뭄 타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르러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심어져야 되면 여호와의 집에 심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어지는 의의 종려나무는 번성하여 백항목같이 오늘의 번성하리로다. 백항목같이 번성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교회에 심어져야 되면 종려나무. 종려나무 어떤 나무예요? 사막에 여러분들 길손들이 가다가 나는 종려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연 목사가 종려나무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있어요. 사막에 길을 가다가 길손들이 물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사막이라 쉴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마다 사방을 돌아보면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밑에 가면 종려나무는 반드시 가지가 벌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자라요. 종려나무 밑에 가면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손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생명수를 먹고 다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와 교회 일꾼들 모두가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들고 세상 사람이 목이 말랐을 때 신생주한교 찾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교회 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종려나무 같이 하늘만 보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가지 벌지 않아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무화과 나무만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40%져 있어요. 열매를 5번, 많이 맺는 9번까지 열매 맺는데요.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려고 잎이 너무너무 풀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오늘의 교회 와서도 목사라고 하는 잎이 너무 풀어져 있어. 장로님 풀어져 있어. 교인들 권사야 잎이 너무 풀어져 있어. 열매가 아니라 잎이. 야, 너 잎이 무성하구나. 열매 좀 한번 보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 가차없이 저주했어요. 잎만 푸르는 자 되지 말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 아직까지 사막인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꼴을 찾아다녔던 양이 다니던 길에서 뒹굴고 있나요? 찾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주여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늙어도 결실이 맺고 진액이 풍부하고 여러분들 부리가 없고
축복된 열매가 맺는 신생 중앙 마크 보셨어요?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위에 십자가 붙잡고 신생하면 오메가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때 심어져 있는 자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 심어지고 교회에 심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런 비를 내리고 그랬어요. 세계가 여호와 얼마나 지금 가물어가고 있어요. 영계가 얼마나 가물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비를 내리면, 이런 비를 내리면 농사 짓는 거요. 어느시 이런 비가 충만하게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시도 때도 없이 내리면 추수해놓고 다 썩잖아. 때를 따라 은혜를 단비를 내리고 또 은혜를 따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심겨진 자는 이런 비를 내리고, 그래 요새 은혜가 적지,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고, 오 너 지금 이 가지고 안 되겠네 하면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고, 이 시간에 나는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질지어다. 축복의 소낙지가 쫙 쏟아지니까 말이에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키워지는 거예요. 세계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풍으로 와서 입는 피해보다 가물어서 입는 피해가 수십 배가 더하대요. 가물만 죽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 잘해요. 주일날마다 축복의 소낙배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비와 때를 따라 축복의 소낙비와 이제 결실할 수 있는 늦은 비를 쫙 내려주는 거예요. 그 이런 비를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축복되게 내리는 겁니까? 이 역사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물된 동산 같더라. 그냥 요약해서 두 군데 있는 여기에 넘어가겠어요. 우리 신생주한교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예레미야에 물된 동산이 되니까 풀어지고 소떼가 양떼가 많아지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물었던 교인들이, 시들었던 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쫙 내려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물된 동산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 전부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어서 가물어보면 말라 비틀어지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다 형통하리라. 열매 맺는 것마다 전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예겔서결서에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맑은 물로 뿌려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리니 굳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으니, 오늘 시간에 맑은 물로 뿌려서 더러워진 것 다 제거되고 새 영을 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가는까지 여러분들 보면은 이 은혜의 물길이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오면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그러고는 어떤 역사가 오느냐?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가면서는 좀 힘을 쥐어 걸어가요. 요거는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뒤돌아 서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착 일어지니까 헤엄쳐서 가더라.
물에 둥둥 떠며 가더라. 오늘 나의 생각,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물이 창일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둥둥 떠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축복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강대상에서 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도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쫙 서 있어요. 잎이 푸르러졌어요. 열매가 월마다 맺혀졌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엔덱에서 에글라임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이 막 쫙 따라 들어가니까 물고기들이 막 따라 들어가요. 물고기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어부들이 다시 사업이 시작됐어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물길이 쫙 막음으로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렇게 원했던 물질도 고깃떼들도 막 신생주와 함께로 따라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메마른 땅에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한다고 되나요? 땅을 파니까 먼지만 나요. 한숨만 쉬어져요. 생수의 샘이 터졌어. 흘러 들어갔어. 물이 막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업장에도 은혜의 물결이 치니까 물질이 따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예수는 생명수예요. 이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4장 7장으로 끝맺겠어요. 예수님 갈릴리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갔어요. 사마리아 가니까 이 여인이 계대법에 걸려가지고 뭐고 죄짓고 사는 건 너무 말 많이 했어요. 그게 살았어요. 야곱의 운물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먹고 나면 목이 마르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제약에 빠져서 사니까 이제 주면 해결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내 마음이 평하고 온 것 같아. 노래방 가서 춤 한번 추니까 된 것 같아. 노래방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지만은 또 어디 가가지고 한잔하고 춤추면 될 것 같아. 그거 헛일이에요. 그거하고 야곱의 운물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이 어찌 나야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나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야곱의 운물물은 길러서 우리 조상들도 먹고 지금도 먹고 양과 소떼들도 먹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배에서 생명의 강샘같이 솟아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 가지고 목만 축일 뿐이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를 먹는 자는 여러분 마음에서 샘같이 솟아날 때 영원히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생명수 줄게 말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해요. 네 남편이 몇이냐? 5입니다. 지금 사는 거는 그까지 6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야곱의 물은 순간적이었어. 그럼 너 이 물 먹어 소리하지 않았어요? 남편 돌아오스를 하고 깨닫고 난 게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배 드릴 자를 찾느니라. 아마 지금 이 시간에 3, 4층 꽉 앉았는데
이 가운데도 영과 진리로 진정 예배 드리는 자가 몇 사람 될까요? 주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요. 예배 드릴 자, 은혜 받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말이에요. 오늘 우두커니 앉았다 가지 말고 생명 강수가 터지고 여러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장으로 갑니다. 초막절을 맞이했어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천막을 치고 2주간을 행사를 합니다.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갖다 놓고 실로암에 물을 길러다가 붓고 막 물을 부어요. 밤새도록 춤을 춰요. 빙빙 돌아가면서. 어떤 설교를 보니까 미친 춤이라고 그래요. 막 춤을 추고 저 물을 갖다 붓고 난리벅석을 지게요. 예수님은 날이 새며 산으로,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기뻐서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하나 잡아요. 성경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주석을 몇 군데 보면은 가늠했다고 진짜 했다고 하면 남자까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왔어. 여자 하나가 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묻지도 않고 벌떼같이 모여들어.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저거 죽이자고. 여러분, 예수 없는 종교에 춤을 추지 말고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는 춤을 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춤을 추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자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뒤에는 군중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도 누구 어떻다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벌떡같이 모이 들어가지고 그랬어? 죽여. 진짜 그랬어? 변했네? 군중의 믿음 갖지 말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그 말을 듣고 하나 둘 다 떠나가요. 교회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받을 자가 교회 가면 비판한대요. 조롱받고 있는 자가 교회 가면 조롱한대요. 그 춤을 추고 난리를 치겠는데도 예수님 절기 끝나러 와서 보니까 영혼은 빼짝 메말라 있어.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는 생명 강수를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에서 다 남을 비판하는 돌 내려놓으세요. 판단하는 돌 다 내려놓으세요. 궁중심리로 끌리대는 믿음 생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수가 차고 넘칠 때 한 군데 더 계시록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강수로 인도해 가면서 주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 살려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